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28주일 주제는 성찬, 그리고 오늘은 제76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613페이지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내용을 읽고 그리고 해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바로 페이지가 옆에 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을 먹고 그분이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drink, e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취하여 먹어라, 이렇게 이제 먹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take it, eat it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이것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답을 듣고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고통과 죽으심을 믿는 심정으로 수용함으로, 이것은 다른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을 의미하겠죠. 이 외에도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분의 신성한 몸에 더욱더 연합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의 육체의 육체, 그분의 뼈의 뼈가 되고 동일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한 영으로 살고. 자, 여기서 여러분 좀 구별이 돼야 되겠어요. 뭐 우리말에는 이제 굳이 구별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한 영에, 이럴 때 한 영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설명하고요. 여기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영 같은, 오늘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어. 한 영으로 살고 영원토록 지배를 받는 거다. 이런 이제 상당히 우리가 흔히들 무슨 의미하는 거 어떻게 보면 또 이해하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또 우리가 파악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76문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음료와 음식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고백한다. 실제로 먹는 것은 빵 조각과 포도잔의 일부, 그래서 우리가 75문에서 eat off, 또 drink off 이런 이제 말로 영어에 대해 이승을 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숙지한다.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가 참된 음식과 참된 음료라고, 음식은 음료는 여기에 피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6장 말씀에서 이제 만나를 이제 비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찾고 누리는 삶의 방식을 알려준다. 먼저 빵과 살, 장과 피는 비유적이지만 각각 몸과 영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빵과 잔은 몸을 위한 것이고 살과 피는 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관련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빵이라면 사실상 빵빵빵 이렇게 말하니까 이 빵이 우리나라 말은 아니잖아요.
스페인어라고 사람들 말하더라고요. 파리 사람들 파리란다. 저기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독일 사람 브레트라고 그러는데 빵이라는 말이 스페인의 언어다. 영어에도 브레드, 독일이 방금 말했던 브레트 이렇게 말하는데 이 빵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떡 이렇게 말하면 아주 순수하게 보이는데요. 그리스도가 빵이라면 우리 영은 영의 음식으로 반드시 먹어야 한다. 우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우리 심정에 새겨야 하는 진리다. 하지만 빵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생명의 시작이 아니라 보존을 위한 것이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다면 성찬이라는 것은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시적인 외적 상징들, 외적 상징, 우리가 성례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이런 것, 가시적인 이 체험들은 보존을 위한 것이지 생명 자체는 주지 못한다. 그래서 칼빈이 이적과 같은 이러한 것, 병고침이라든가 그리고 뭐 부하여진다든가 또는 뭐 또 반대로 가난해진다든가 병든 것이라든가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믿음의 준비지, 그 믿음의 준비가 곧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는 말씀인 빵을 먹어야 할 것이고 견인의 삶을 지탱한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인 빵을 통해 격려, 기쁨, 위로, 강함을 준다. 이것은 성찬이 영의 양식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다음으로 그리스도는 이 양식을 택하는 방식을 알린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성찬을 받는 자, 그 성찬을 take, eat, or drink 이렇게 하실 때 그 방식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이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분께 오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이고 의에 줄이고 배 고픈 자로서 생명을 찾는 자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잠깐 각주로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팔복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8가지 측면을 말하거든요. 8가지 측면이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 말할 때도 바로 9가지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은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이 팔복이라는 것도 8가지 측면이니까 우리 신앙의 태도, 자세의 8가지 측면으로 봐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믿음이 있는 자 생명을 찾는 거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자이다. 그리고 앞에 제가 이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르고 하는 이것은 8가지 측면의 한 측면이잖아요. 한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같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다. 어느 하나 나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 흔히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이다,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살인하는 자가 가늠하지 않겠습니까?
간음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자는 간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나 이웃을 것을 탐욕하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같이 단절된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8가지 측면을 팔복이라고 보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만으로 그분을 수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해야 한다. 믿음 자체보다는 믿음의 결과와 결실을 말한다. 믿음이 멀찍이서 그분을 단지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여 우리의 것이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그분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자연스럽게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걸 핑계대거나 방어기제로 삼으면 안 되고 그 자신을 가슴을 두들기면서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그 방어기제를 믿음 자체가 방어기제는 아니고 믿음을 이제 방어기제로 삼아가지고 자신의 양심을 그 갑옷 입히면 안 된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는 그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르모니입니다. 이 말씀이죠. 베르붐이 아니라 베르붐은 말씀 선포기 때문에 이 프리칭이잖아요. 프리칭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르모니엠은 보통 우리가 영어에서 설몬이라는데 설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는 베르붐을 선포하는 것이지 세르모니에 대하여 그렇지 세르모니는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잖아요. 말씀 자체이신 로고스거든요.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세르모니는 아니죠. 세르모니에 대한 증거, 베르붐을 이제 말한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양식이고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자체다. 생명의 근거인 그 의는 하나님에게서만 오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린 희생 제물에서 찾을 수 있다. 영원에서 선택된 정말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합의, 카운슬링을 말합니다. 즉 구원의 진리는 시간에서 영원에서 구원의 진리는 시간에서 구속사역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제1원인이고 이것은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이고 이렇게 제가 설명. 그러면 두 번째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면은 제3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원인으로 봐야 한다. 이제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 많이 하죠. 일반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위한 구속은 그분의 보혈이 아니면 공의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 불순종으로 시간에 드러난 타락의 죄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혈로서만 회복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방금 이제
설명했는데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양식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몸을 우리가 먹고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에 단 우리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수용하고 embrace, obtain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become united, to live, to be governed이 된다. 표적인 성찬은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을 놓아 죄의 사면과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 외에도 큰 힘을 얻는다. 하나씩 이제 1과 그리고 2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겠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돌토레이터 법규 3장과 4장 14항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돌토레이터의 3, 4장 14항에 대한 해설을 꼼꼼하게 여러분 읽으시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즐길 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에 비해 세례는 새 생명을 갖는 것, 단회적이죠. 그리고 성찬은 새로운 영적 삶의 견인의 삶에 자양분을 지속해서 제공한다고 하겠다. 어떻게 보면 76문은 그리스도 사역의 혜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616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남은 시간 평안하시고 개혁신앙의 진수인 하이델베르크에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